기도하겠다라고 그렇게 생명의 근원이 아버지로부터 왔으니 그렇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이 아버지, 어머니 아닌 사람 없죠, 그죠? 우리 축복합니다.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네. 매주 수요일마다 초대교회, 우리 또 교회에 모범되는 그러한 이 말씀을 배웁니다. 초대교회에 이 120명이 기도하니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이 방언을 하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그 방언을 받고 뛰어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합니다. 온 예루살렘이 소동했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첫날에 3,000명이 한꺼번에 세례를 받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이 일입니까? 교인들은 기뻐서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필요한 대로 막 나누어 주었습니다. 온 백성이 그 예루살렘 그 동네에 그 도시에 칭송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런 놀라운 폭풍 같은 생각지도 못한 그런 엄청난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얼마나 감격적이고 충격적이었겠습니까? 이 성령 충만 받으면요, 이렇게 쉽게 말해서 방방 뜬다 그러죠, 그죠? 이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영적인 기쁨과 충만함, 이 가만히 있지 못하는 이 그런 이 심령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런 이 제자들이 이 하루에 3번씩 꼭 시간을 내어서 기도했다라고 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성전에 왜 올라갑니까? 기도 시간에 기도하러 가는 것이죠. 성전이 멀리 떨어져 있으면 있는 곳에서 기도하지만 다니엘은 어떻게 합니까?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에 있는 이 쪽을 향한 창문을 열어놓고 그 창문을 향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 성령 충만한 제자들도 기도했다라고 1절에 먼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막 예수 믿어도 기도가 필요하고 또요 성령이 충만해도 뭐가 필요하다고요?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기도와 이 말씀을 읽는 것, 말씀을 공부하는 것, 체계적으로 또 이 정해진 시간을 확보해서 이렇게 기도와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들, 대부분의 사람들이 많은 이 교인들 중에서 이 대표기도 하는 걸 좀 두려워하거나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이 목사님들도 이 어떤 연합회 모임할 때 기도 순서를 제일 부담스러워합니다. 그런데 어떤 분을 보니까 기도를 참 유창하게 잘하는 분 계시죠.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저분은 참 기도를 잘하는 것 같은데 나는 기도를 잘 못해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만큼 기도 훈련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만큼 남들 앞에서 기도를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이 기도를 하는 시간을 더 많이 할애하고 더 많이 훈련을 받고 더 많이 기도할 필요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기도생활, 또 말씀 생활은 이 훈련이 필요하고 정해진 시간, 하나님과 이 약속의 시간들을 많이 확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유대인들은 일반적으로 오전 9시와 오후 3시 그리고 해질 무렵 등 하루에 3번씩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종일 생각했었습니다. 연애하는 사람들은 하루 종일 누구 생각합니까? 예, 맞습니다. 사랑하는 사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온통 생각이 거기에 매여 있죠. 그렇죠?
그것처럼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면 하루 종일 하나님이 그의 마음 속에 있고 또 특별한 시간들을 내어서 더 하나님과 가까이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꾸준한 기도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해 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기적을 준비합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기적을 준비합니다. 네. 기도 외에는 다른 이 능력이 나갈 수가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다른 말로 하면 기도는 기적을 잉태합니다. 기도는 기적을 낳습니다. 기적을 바라는 사람에게는 기적이 없습니다. 기적을 바란다라는 것은 병 낫기를 바라고 사업이 잘 되기를 바라고 자녀가 어떻게 되기를 바라는 그런 것은 굉장히 인간적인 욕심에 차서 기도하는 수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그런 기도가 나쁘다는 기도는 아닙니다.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것입니다만 기적을 바라고 기도하는 것은요 마치 기복신앙과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님과 더 친해지기를 원하고 예수님의 그 이름의 능력을 구하는 자에게는 기적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하는 자에게 기적이 일어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그 사람들을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일들을 해 나가신다는 말씀입니다. 기적이 일어나는 사람들은요 먼저 마음이 가난하게 됩니다. 마음이 가난하다는 것은 세상의 어떤 소망이나 세상에 기댈 것이 없이 오직 누구만 바라본다고요? 예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만 부르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그런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렇게 기도하던 베드로와 요한에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적인 만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치료하시기로 작정을 하셨는데 어떻게 준비하셨습니까? 베드로를 기도하게 하시다가 기도하러 올라갈 때 그 장애인과 만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 장애인은 날 때부터 못 걷게 되는 장애인인데요. 이 지체 장애, 하지장애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걷지를 못하는 장애인. 40살이 다 되었습니다. 평생을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따라서 오늘 기도의 사람을 만나기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던 것이죠. 하나님은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다른 말로 하면요,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하시는 그 섬세한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그날만 기도하러 갔겠습니까? 매일 기도하러 갔습니다. 또 이 사람도 그날만 이 성전 미문 앞에 앉아 있습니까? 오늘 보면 매일 그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그 전에도 많이 만났을 것입니다만 이 기도하는 베드로의 눈을 뜨게 하고 그의 입을 열게 하신 그 날, 그 때를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갈 때에 나면서부터 이 다리를 못 쓰는, 움직이지 못하는 이 마비가 된 이 사람이 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구걸을 하는 것입니다. 그는 그 만남이 특별한 만남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보통 다른 사람에게 했던 그대로 베드로와 요한에게도 뭘 좀 달라고 내가 돈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이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에게는 이 만남은 놀라운 이 초대교회의 이 첫 번째 일어나는 그런 이 기적의 일들을 일어나게 하는 놀라운 일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먼저 기도하던 베드로와 요한에게 이 새로운 눈과 마음이 열리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장애인을 보고 그전에는 그냥 지나쳤는데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눈이 열리니까 그 사람을 그냥 지나치지 못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기도에 더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혼자 있을 때 집에서나 교회 와서나 상관없습니다. 어디 있든지. 예수님께서는 기도할 때 주로 어디서 기도하라 했습니까? 교회 가서 기도하라 했습니까? 골방에서 기도하라 했습니까? 골방에서 혼자 있는 시간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온전한 시간을 갖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의 눈과 우리의 이 마음이 열려져서 새로운 하나님의 일들을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은 장애인의 그 인생을 사랑과 긍휼의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입에서 엄청난 말이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하시는 말씀 그대로를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 베드로 안에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은과 금은 없고 무엇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베드로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 이름으로 명령을 합니다. 뭐라고 명령합니까? 일어나 걸으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것이 우리가 오늘 붙잡아야 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말씀을 합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일어나 걸으라 라고 이렇게 명령을 한 것이죠. 이 베드로의 입에서 이런 놀라운 능력의 말이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이 베드로의 입에 이 능력의 말씀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에게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오늘날 살아가는 모든 이 성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는 사람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진정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우리 주님께서 이런 놀라운 일들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하면서 어떤 권사님한테 하나 부탁을 했습니다. 이 마이크 좀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은보위 권사님, 우리 은보위 권사님 많이 몸이 좀 안 좋아하셨거든요. 지난 한 달 전에 몇 주 많이 안 좋아하셨는데, 윤봉 권사님 일어나셔서 잠깐 간증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 나오셔도 괜찮고요. 예. 마이크 있습니다. 예. 하여튼 하세요. 마이크 뭐 2개, 3개 있습니다. 저 앞에 마이크는 좀 치워주시고.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아닌데 또 목사님 부탁을 하니까 제가 개 노른자를 부모 때부터 믿었는데 이제 안 믿는 대로 시집 가서 40년 안 믿었어요. 그러다가 60 나이에 나와가지고 지금까지 다니거든요. 그런데 이제 목이 너무 아파서 보니까 종양이 많아가 올라오더라고요. 그래 기도하려고 하나님 딱 만사주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나이가 90인데 자꾸 화장실에 가보죠. 딴 데는 하루에 한 번만 가면 절대로 안 갔는데 그래 병원에 가니까 그거는 뭐 약도 없고 병도 아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디 갈 때도 하나님 기도했어요. 하나님은 죽은 사람도 살리시고 산 사람 뭐 병든 자 다 고치시니까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 나 살주에 내가 욕심 안 부리고 내 마음 착하게 살고 주의를 잘 지키고 그러니까 모든 것 다 이루어지더라고요. 그래 요즘에는 내가 소화가 안 되는 게 좀 소화 기능이 약해서 그랬는데 요즘에는 소화도 잘 되고 잠도 잘 오고 이제 늙고 나니까 구하는 것마다 하나님 다 일해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별것도 아니지만 우리는 열심히 주의 지키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 다 이루어지고 하나님 알고 계시게 말 안 해도 다 그래 그거를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 확실히 다른 사람도 그러하겠지만은 그래도 내가 기도해가 안 들어주는 거 이런 거를 자기 욕심에 의해서 내 힘에 맞게 그 하모예 욕심 안 부리고 하면 하나님 다 들어줘요. 감사합니다. 예, 박수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 병원에 가니까 나이가 들어서 어쩔 수 없다 해서 이 힘든 가운데 주일날 몇 주 교회를 못 오셨어요. 그래서 저한테 하시는 말씀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그래도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예배는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기도하니까 이 대변이 잘 이제 조절이 잘 된다라는 것이죠. 그 후에 소화도 잘 되고 그 전에 신방 가면 잠을 잘 못 주무셨는데 또 잠도 잘 자게 되고 그래서 너무 기뻐서 저한테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기회에 이 말씀 이 본문에 따라서 이 베드로와 요한에게만 역사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도 주신다는 간증을 함께 들었습니다. 사실 권사님이 더 하라 하면요 옛날 이야기 많이 하면서 하나님을 청구할 수 있는데 좀 더 궁금하신 분들은 맛있는 거 사가지고 권사님 집에 찾아가면 권사님 1시간, 2시간도 괜찮습니다. 계속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윈복이 권사님에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믿고 강구하는 신령들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않으시고 찾아오시고 이 역사하신 그런 하나님을 오늘 말씀에도 우리가 배우는 것이죠. 4절에 보면요 베드로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를 보라고요? 네. 여기서 우리를 보라는 무슨 뜻일까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나를 보라라 그런 말입니다. 설교 시간에 은혜를 받으려고 하면 설교하는 목사님하고 뭘 많이 해야 되겠습니까? 네, 눈을 많이 마주쳐야 됩니다. 덩치 큰 사람 뒤에 탁 숨어 있으면 잘 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5절에 보면 어떻게 이 5절을 보면 이 장애인이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를 어떻게 합니까? 바라보았다. 나를 주목하고 나를 주목하라 하니까 바라보았다.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시는 것이죠. 이게 첫 번째 의미고요. 두 번째는 우리를 보라라는 이 말은요.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신 주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고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인생의 문제와 고난 가운데 건지신 하나님이 어디에 있다고요? 내 삶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나를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 수 있습니다. 라는 그런 간증의 이 말인 것이죠. 나와 만나 주시던 그 하나님이 지금 역사하십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는 은과 금이 가득 찬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돈이면 다 해결된다라는 그런 세상 풍조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과 모든 것들이 다 돈으로 해결하지 않습니까? 돈으로 다 평가합니다.
결혼 정보 회사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 어떤 결혼 정보 회사는 우리 신랑감과 신부감을 15단계로 나눈다고 합니다. 제일 신부감 중에 제일 1단계 제일 높은 단계는 어떤 사람인가 하니까 그 조건들이 나와 있는데, 자기 부모님, 신부가 아니라 신부 부모님이 최소한 500억 이상 재산을 가진 자가 최고의 신부감이다. 그렇게 이 결혼 정보 회사에서 사람들을 그렇게 분류를 한다고 합니다. 돈으로 분류하는 것이죠. 그리고요, 이 세상 사람들이 이 대화의 주제가 뭡니까? 주로 돈 이야기입니다. 돈 이야기를 빼면 별로 할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은과 금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닌 줄 믿습니다. 교회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말하는 곳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의 본질은 은과 금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평생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참석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지 않으면 아무런 능력도 없고 아무런 효과도 없다는 말씀인 것이죠. 그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살기도 하고, 그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걷기도 하고, 그 예수의 이름으로 뛰기도 한다라고 오늘 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를 설명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까? 본래 그는 하나님이셨는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인간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인간 스스로 구원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인간 밖에서 다른 곳에서 구원이 와야 됩니다. 사람이 사람을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물에 빠진 사람은 구해낼 수 있지만 그 사람을 영원히 살게 하고 그 사람을 죽음에서 구원할 분은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시죠. 그분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대신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그분이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그분은요, 죽음으로 그의 인생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문을 열고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돌보시고 마지막 날 심판날에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려 이 땅에 다시 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우리에게 사랑과 기적을 베푸시고 지금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며 우리의 질병을 고쳐주시고 절망한 자에게 소망을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는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라는 말에 포함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알고 지금 사용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권세, 오늘 본문 말씀에 이 내용을 가지고 치유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은 돌아가셨는데요, 임옥인이라는 이 여자 소설가, 시도 많이 지었고 이화여대 또 건국대 이 총장까지 지내신 그런 학장으로 지내신 이 분이 임옥인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인터넷 검색하면 이분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어느 날 이 뇌출혈을 인해서 전신마비로 쓰러진 것입니다. 병원에 입원하니 더 이상 이 방법이 없다고 해서 집에 이제 가가지고 누워 있는데
자기가 가르치던 학생 중에 한 명이 이제 병간호를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친구 권사인 친구가 찾아와가지고 방에 들어오자마자 옥이나 일어나라 라고 그렇게 말하더랍니다. 그래서 이 임 작가는 굉장히 화가 났다고 합니다. 친구지간에 이럴 수 있나? 왔으면 기도를 해주거나 만져주거나 할 것이지 건방지게 일어나라고만 하니 하면서 처음에는 이 속이 상하고 화가 나더랍니다. 누구는 일어나고 싶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 중에 갑자기 오늘 본문의 말씀이 생각이 나더라는 것이죠. 안전뱅이도 일어났는데, 그래서 기도하면서 마음속으로 외쳤다고 합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같이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러니까 자기도 자기 자신에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라고 하면서 손을 들려고 힘을 줬답니다. 그러니까 손이 번쩍 들리더랍니다. 그 오른손을 먼저 움직이고 또 왼손도 번쩍 든 것이죠. 그러니까 옆에 있던 친구가 이제 손이 움직이니까 일어나라고 해요. 침대를 잡고 일어나라고 하니까 또 번쩍 일어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벽을 잡고 일어서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간호하던 건국대 학생이 놀래가지고요, 비명을 지르고 무서워가지고 갑자기 누워서 꼼짝도 못한 사람이 벌떡 일어나니까 무서워서 막 도망을 쳤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벽을 짚고 일어나고 그 벽에서 손을 떼고 이제 걸었던 그런 기적의 이야기. 그래서 이분이 그때 큰 주님의 치유하심을 받고 이 하용조 목사님, 이 서울 온누리교회 하용조 목사님 지금 돌아가셨는데 그 목사님이 연예인 교회를 세웠거든요. 그래서 연예인 교회에 처음 창립될 때에 이분이 새 손이라는 시를 지어가지고 그 창립 예배 드릴 때에 낭송을 한 거예요. 그 내용이 짧은데요, 굉장히 짧은데 새 손이라는 시를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새 손, 걸레 같은 내 손, 내 마음대로 움직이도 못하던 그 손이 새 손이 되었다.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의 손을 안다.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손이라는 시를 적어서 자기의 손을 새롭게 하시고 자기의 몸을 일으켜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였습니다. 우리 6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예수 이름에 권세가 있습니다. 어렵고 힘든 환경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하여 실망의 자리, 좌절의 자리에서 일어서서 온전한 주님을 찬양하는 복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91장